2월 24일 사순절 10분 말씀 묵상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58장 샘물 같은 보혈은 찬송가 258장을 다 같이 부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적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적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적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날 좋게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0장 1절로 9절입니다. 잠언 30장 1절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가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아는 잠언은 주로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잠언은 잠언 10장부터 22장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현자들의 잠언, 히스기야 신하들에 의해서 편집된 잠언, 아굴의 잠언, 르무엘의 잠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잠언에는 지혜와 격언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표현은 풍자적인 표현, 또 비유적인 표현, 질문 형식으로 참 지혜가 무엇인가를 설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30장 1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 그랬습니다. 1절 이후에 보면 야게, 또 아굴, 이디엘, 우갈 이런 인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하나는 가상인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솔로몬 주변에 있었던 지혜자라고 보는 주장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잠언은 여러 지혜 문서를 모아놓은 교훈의 책입니다. 이 말씀이 본문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또 동시에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2절부터 4절에서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사람의 총명도 없고 지혜도 배우지 못했고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6가지로 질문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적인 교훈인데 아무리 지혜로운 지혜자라도 하나님 지혜에 비하면 우리는 짐승이고 총명과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존재라 이렇게 고백한 말씀이 오늘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6가지로 질문하면서 우리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섭리도 잘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일 뿐이다 라고 강조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와 사랑의 크기에 비하면 말할 수 없는 작은 존재인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큰 자세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5절부터 6절에서는 지혜자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다고 했습니다. 이 순전하다는 말은 체르파라고 하는 단어인데 문자적으로는 정화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정화된 말씀 위에 너는 다른 어떤 것도 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경험이나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섞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르라고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들의 방패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 적의 공격이나 무기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막아내는 그런 무기입니다. 그러니 너는 너의 지혜나 경험이나 권력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방패 되신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순절 우리가 바라볼 뿐 그리고 우리가 들을 소리는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경제 동향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그리고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굴의 잠언 30장에서 가장 유명한 규절이 8절부터 9절입니다. 이 두 규절에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말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거나 비굴해서 하나님께 욕이 되지 않게 하고,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소박한 소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중요한 믿음의 덕목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은총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성결해야 되고, 동시에 가난하거나 부하지 않고 자족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본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정결과 성실함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서 겸손하게 하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결과 자족의 삶을 가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결한 영성과 믿음, 자족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성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그저 평범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